에베소서 4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12쪽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한 때에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는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성령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높은 하늘 위에 오르시니라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 함께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마지막으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가르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아멘. 찬송가 309장을 부르시고 난 후에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받은 은혜에 만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부른 것처럼 우리 신념과 우리 삶의 기쁨이 한량없이 솟아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만족하라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지는 욕심이 없나? 사람들은 대부분이 하나에 하나를 더하기를 원합니다. 자꾸 자기의 영육간에 항상 쌓여지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 봉사도 남이 무엇을 했다면 나는 더 해야지. 또 섬기는 것도 남이 무엇을 하면 나는 그보다 더 좋은 것으로 섬겨야지. 또 다른 분들이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나도 더 해야지. 그렇게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지쳐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은혜가 매일매일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은혜가 중단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사 이처럼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왜 또 중단하십니까?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중단하기도 하고 내 하는 행위에 따라서 은혜가 오는 것 같기도 하고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안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이상하게 봅니다. 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는 일이
잘 나갈 때는 은혜가 팡팡 쏟아지는 것 같고, 내 하는 일이 좀 멈춰지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은혜가 끝인지는 안다. 그러면서 은혜가 끝이면 내가 어디에서 무엇 때문에 그 매듭이 어디에서 꼬여서 중간에 흘러나오는 물의 밸브가 호수가 어디가 고장 막혀서 이 물이 안 나오나 하는 식으로 내 은혜가 어디에서 멈추어졌나를 되돌아보면 금방 문제를 해결할 텐데,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왜 그 왜가 깊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쳐다보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가? 과연 이 세상에 예수가 있었던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진짜 그게 사실인가? 말씀이 육신이 돼서 진짜 오신 건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맞는가? 이렇게 점점 의구심이 나서 가다 보면은 이제 사단은 아주 너 제대로 빠졌구나. 다 의심을 품게 하는 것은 사단의 작전이라는 것을 아시셔야 합니다. 사단의 관계는 의심을 품게 해서 각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하나 상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하나, 몸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신 성령이 내게 계시는데 왜 의심을 하리요? 내게 은혜가 끊쳤다는 것을 언제 알아볼 수 있느냐면 그 사람이 하는 행위에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은혜가 철철철철 넘치면 막 하고 싶어, 뭔가 하고 싶어, 외치고라도 싶어. 그런데 은혜가 끝이라면 하기가 싫어. 그래서 사람의 행동에서 그것이 나타나, 사단이 지금 저의 마음속을 휘집으려고 하는구나. 그것만 알면 우리는 사단에 끄임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내게 받은 은혜에 족하라. 오늘 7절에 이와 같이 나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달란트를 주셨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맞는 것을 주시지, 여러분에게 안 맞는 것, 나는 할 수도 없는 것, 해도 발전이 없는 것, 이거 주시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여러분에게 맞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느냐?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속자이십니다. 나의 죄를 또한 대신 또 그리고 선물을, 내 생명을 선물로 주셨고 또 성령을 내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내게 맞은 분량대로, 그 분량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또한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교사로, 이와 같이 그 사람에게 맞는 것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자 얼마나 힘이 됩니까? 이게 힘이 들어서 나는 싫어, 나는 가르치는 사람으로, 교사로 할 거야, 이게 될까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사도로서의 임무를 부여받았어. 그러면 사도의 죽음을 아십니까? 사도들의 죽음 엄청났습니다. 사제 지내주고 거꾸로 돌려주고,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각각 맞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지금 저 아동들이 자기가 취미 활동을 해요. 그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걸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그러한 달란트를 주셨던 거예요. 점점 커나가면서 거기서 다시 가지가 얼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거기서 튼튼한 줄기 가지가 그의 그 나무의 열매를 잘 맺는다는 것은 알 수 있죠. 튼튼한 가지에 붙어 있어야 그 포도의 열매가 탐스럽게 열린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듯이,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각각 다른 은사를 주신 것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잘하는 것이. 또한 저건 어려워. 남들은 저걸 갖다가 능률이 오르는데 나는 저 능률이 안 올라. 그건 벌써 자기 그걸 알아차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주님이 내게 뭐라고 하시는가, 내게 무엇을 주셨는가, 그걸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시간이 곧 내가 회개하는 시간이요, 또 그 시간이 곧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직접, 물론 남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직접 아주 중요한, 내 일생 일대의 중요한 일은 바로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자에게 가르쳐 주심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또는 그 음성으로 들린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죽고 사는 문제인데 누구한테 가서 그 나를 의지할까? 주님밖에 의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나깨나 먹으나 앉아있으나 일어서나 숨쉬고 있는 이 순간까지도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에 만족하라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할까?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적게 사랑합니다. 하여간 사랑합니다. 누구는 많이 사랑하고 누구는 적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 잘하는 자는 사랑하고 하나님께 못하는 자는 내버려두고 사랑을 안 주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주님은 누구나 사랑하면 공통적으로 다 내려주십니다. 여기 있는 나에게도, 저 끝에 있는 아들들에게도, 저 끝에 있는 노년에게도 똑같이, 청년에게도 똑같이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는 그 자들의 모습 속에서, 행동 속에서 누구는 사랑을 많이 받는 것 같고 누구는 사랑을 적게 받는 것 같다,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지 누구는 이뻐서, 누구는 맨 요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사랑을 많이 주고 저 끝에서 있는 자에게 사랑을 조금 주고, 이게 아니다. 똑같이.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의 은혜가 내려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일이든 감당하던 모든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은 그 일에 합당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내가 취미에 맞지 않는다고, 내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게을리하거나 그걸 뒤로 하거나 미루거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에 내 힘써 합당하게 행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어떤 자,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바로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 사랑 속에 녹아있는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겸손과 온유로 하고 사랑은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자기 그 내신자 겸손하지. 권자에 앉아있으려고 하니까 사랑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그 권위의식을, 권위주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겸손합니다. 또한 온유합니다. 또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도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삼을 때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까? 60평생을 기다려서 하나님은 참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래 참고 그것이 곧 바로 사랑 가운데서 하는 것, 서로 용서해주고 용서해주고. 고린도서 13장 그 3장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4장 21절 사랑의 사도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바로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셔서 주님이 계명을 우리한테 뭐야? 너가 뭐야? 목숨을 다하고 목숨을 다한 거란 말이 신명기 6장에 나오는 것보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네 이웃을 사랑하라. 어떻게? 내 몸과 같이. 그게 계명인 것이에요. 그 사랑은 다시 말하면 계명이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계명인 것입니다. 구약 시절 광야에서 내려온 시내산에서 내려온 모세를 통한 계명이 바로 신약에 예수님께서 와서는 바로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계명이 왜? 계명은 곧바로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로마서 13장 10절에 아주 우리가 놀랄 만한 말입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완성하는 이 말씀들이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면 얼마나 힘들어. 무지하게 힘들어. 랍비들 생활 우리가 따라갈 수 있어? 절대 못 따라가. 그러나 그들은 늘 엎드리고 늘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율법을 완성시킨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오. 그 법 자체이시오. 스스로 계신 분이. 그러므로 우리가 바로 이웃에게 이웃이라고 하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도 되겠지만 모든 백성들에게 자기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돌아보아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사랑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라. 베풀어라. 그것이 곧 다시 말하면 복음. 마태복음 28장 복음에는 사랑이 없이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니.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들께서는 모든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왜?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다 틀리겠죠? 어떤 사람은 내가 지압을 배워서 마사지를 해준다든가 공사를 해준다든가 기능제를 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미용 머리를 가꾸는 걸 해가지고 그 이웃에게 가서 그걸 베풀어 준다든가 머리를 아름답게 다듬어 준다든가 또 어떤 사람은 옷을 멋있게 만들고 잘 본데 그것을 또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준다든가 바로 이 나눔이 있는 것 자기에게 맞는 것으로 나눔이 있습니다. 병을 치유하는 자 치유의 은사를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나누면 줍니다. 근데 그것이 능력이 돼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것은 겸손해서 어긋나는 것이지. 또한 이와 같이 너희들 각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매일과 교회가 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각 사람이 자기의 능력을 자기에게 주신 달란트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마저도 성령 안에서 메인바 대인 것에서 행하여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성령에 보이지 않는 그 성령에 매는 줄로 성령의 띠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일을 행하는 너희들도 그냥 하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메인바 되어서 하라 이 말씀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나 혼자 하려고 자랑하지 마라. 오늘날은 나 혼자 내가 얼마나 그게 기승을 부립니까? 그것은 곧 사단의 성법인 것입니다. 사단. 그 사단의 괴를 멸하시려고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성령은 과연 어떤 것입니까? 얼마나 중요하시면 예수님께서 달리시고 난 부활하신 그때 제자들이 무서워서 나갔다 하면서 덜덜 떨고 있을 때 주님이 후련히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요한복음 10장 2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주님이 직접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라. 주님은 살아계신 성령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령이었다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시는 성령의 역사를 주님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바로 그 안에서 내 계명 안에 있는 자라야 내 말을 듣는 자들에게 내 십자가를 지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성령을 받으라. 이와 같이 받은 은혜에 만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못한 줄이 많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받은 은혜에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족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받은 은혜,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는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응?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그 은혜요. 그 은혜에 만족할 줄 알아요. 가장 쉬운 것, 가장 낮은 것,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이 나를 생명 가운데 인도하시고 나를 찾아 삼아 주신 것, 그것만도 감사해야 되고 그 은혜만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 받은 자니 나는 너희들과 틀려, 나는 너와 틀려, 나는 하나님과 직통전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말하면 너희들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해? 이건 저주잖아요. 그런 게 세상에 어디 있어? 하나님은 그럴까? 같은 예배를 드리는 이 한 공간에서도 누구는 뭐 사랑하고 누구는 사랑하지 않고 누구는 복 주고 누구는 복 안 주냐? 누구는 생명이 있고 누구는 생명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는 것마다, 이 자리에 지켜 있는 것마다 이 자리가 곧 복된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일이 도장 찍어놓은 자리예요. 이 비어있는 자리 누군가는 또 와서 앉을 수 있는 자리. 그러므로 곧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받은 은혜에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받은 그 은혜, 그 은혜만으로도 엄청나게 무궁무진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은혜,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거예요. 그 자녀의 신분을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잃어버린다면은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이야.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크나큰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성령이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항상 우리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잖아.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잖아.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은 누구뿐? 자녀뿐이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자녀들.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그 우리의 자녀된 신분을 뺏기지 않도록 그 소망을 지켜주고 있는 것이 성령이다. 지켜야 되는 거야. 지금 저 아이들 가운데서도 자녀들 법이 있어. 저 아이에 맞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거예요. 저 아이들에게 맞는 은혜예요. 곧 내게 맞는 은혜를 다 하나님께서 각자 더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온 우리 절도 아파서 힘들어서 피곤하다. 어젯밤에 밤을 새고 회사에도 밤을 새고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그 의자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면 어찌 딱딱한 그 의자가 편안하게 느껴지는지, 집에 있는 소파에 푹신푹신한 소파에 앉아도 잠이 잘 안 오는데 딱딱한 의자에 앉아도 잠이 온다는 것은 왜 그럴까요? 평안하기 때문에. 평안하기 때문에. 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니까 욕심이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 자리는 은혜 받은 자리요, 이 자리가 곧 내가 변화받는 자리요, 이 자리가 주님이 함께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앉은 이 자리가 곧 주님이 나를 앉히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를 앉히셨어요. 이 의자에다가 주님이 나를 갖다 놓고 앉히신 거예요. 역대하 32장 25절은 히스기야한테 베풀어준 은혜를 행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자손들에게 벌을 내리는 거잖아.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의 그와 유다에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라. 여러분, 받은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지켜야 돼. 그렇다고 해서 진노한다고 해서 그 진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주님은 다시 그 진노를 거두신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 답까지 알고 있으니 얼마나 좀 행복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그 답을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것이 곧 바로 무엇?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 하나님의 자녀는 그 진노도 피할 수 있는 끝까지도 그 자녀들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느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가 날마다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내 삶에 만족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때에도 주님 지켜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빼앗기지 않고 잘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입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